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임하며 또 어떻게 완성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 20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언제 임하냐라고 묻고 있죠.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했고, 다른 이 기자들은 천국이라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는데 동일합니다.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옛 왕이었던 다윗 왕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을 이루는 그 날이 언제 옵니까? 강력한 메시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나라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구체적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 질문에 답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해석하셨던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Among you라고 하면서 마음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존경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직장과 사회에서 정직과 정의를 실천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동시에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곧이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22절의 인자의 날,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완성될 나라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인데, 예수님은 그 여호와의 날을 인자의 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2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번개가 갑자기 치듯이 재림의 순간도 예기치 못하게 임할 것이고,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늘 의심 없이 살아가지만 어느 날 홍수와 유황의 심판이 임하는 것 같이 그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재림이 언제 오느냐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해도 쫓아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재림의 시점과 장소가 사람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언제가 종말이다, 재림의 날이다, 그리고 장소다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제자들도 37절 말씀에서 어디 어디일까라고 합니다. 어디 어디일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계십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씀하셔서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곳에 주님 곧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곳에 주님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라면 재림의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은 자라면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완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재림의 때는 어떻습니까? 눈물과 고통과 죄가 사라지는 궁극적 회복의 날이고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 위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즉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신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신천지를 잘못 오해해서 이단으로만 지칭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신천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동시에 아직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 깨어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걸 다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나라를 경험할 것을 소망하며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 높아지려는 대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신 그 명령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죠. 사실은 사랑하라, 섬기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매우 추상적으로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거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작은 희생, 배려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배려하고,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무례하게 말하기보다 겸손하게 말하고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늘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즉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말보다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의와 죄악을 종결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수시로 돌아보며 또 죄 앞에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림의 날에, 종말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들의 삶에는 분명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갈등과 다툼 대신 화해와 협력을 이뤄갈 때 그 모습은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과 배경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이미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매우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이념의 대립으로 갈등과 분열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정치를 뛰어넘습니다. 이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정치적인 이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믿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보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분열되고 싸우지만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미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음을 교회 안의 성도들도 느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와 태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정과 직장,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는 어느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동시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그 긴장 사이에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깨어진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전히 연약함과 싸워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림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와 구원이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에 이 세상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소망이 우리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주님의 길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을 새겨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되 깨어 기도하는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선명하게 마지막 때에 체험하게 될 것이고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고 장차 재림의 날에 그날의 영원한 잔치에 동참하실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재림의 날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 영광스러운 그날의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